네, 스승님, 마음 공부 질량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여 지혜를 쌓아 나가는 즐거움이 있으나 뜻하지 않는 인연들로 인하여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상 사람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는 내 본성대로 생각하고 습관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연 마음 공부를 하여 내가 공부로 채운 양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전에서 내공으로 나오는 실력은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 공부를 바르게 해서 나름대로 능력을 갖추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몇 프로나 그 공부한 보람이 있고 그 능력, 역량이 나타나는지 궁금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실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량 차이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문을 듣더라도 그냥 듣고 지나가는 분이 있고 마음으로 절실하게 느끼는 분이 있고 영혼으로 깨우침으로 내 걸로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귀로 한번 듣고 이렇구나 지나가는 경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구나 하고 한번 듣고 지나가요. 그러면 안 들은 것보다는 나은데 크게 내 행에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마음으로 아하 이렇구나. 이치가 이렇구나. 응? 정말 자연의 이치가 이렇고 삶의 이치가 이렇고 바르게 사는 법이 이렇구나. 이렇게 아하 하면서 마음으로 깨우쳤을 때 한 10% 정도 행으로 옮겨질 수 있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영혼으로 가슴으로 절절하게 그 법문이 와닿고 깨우침으로 와닿고 정말 내 걸로 소화할 정도로 절실하게 공부를 했을 때 내공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법문이든 깨달음이든 완전하게 내가 느끼고 깨우치고 내 영혼까지 느껴졌을 때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30% 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30%는 행으로 옮겨지게 되며 공부한 보람을 느끼게 되며 30%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저처럼 자연의 이치를 크게 깨우치고 사람 사는 이치를 크게 깨우치고 바르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설할 정도로 완전히 체득이 된 경우지요. 완전히 영혼과 마음과 육신으로 체득이 된 경우 70% 행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100으로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의 그 공자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자님처럼 훌륭한 성자리에 간 분도 50에 지천명이라는 말을 했고 60에 이순이란 말을 했고 70이 넘어서야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한자 용어를 쓰니까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50이 넘어서 하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알았다. 그러면 그 전 내용도 다 있지만 내가 생략을 하는 거예요. 뭐 40에 부록이고 뭐 30에 입지 뭐 이런 내용 다 있는데
제가 전자는 지금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의 지천명이란 말은 50의 하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는지 알았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60이 넘어서야 이순, 귀에 들리는 대로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할 수 있었다. 귀에 들리면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바르게 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70이 넘어서야 그 도를 깨우친 분도 내 행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더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 뜻이에요. 그 말씀은 70이 넘어서야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하는 대로 행하더라도 법도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었다. 즉 성자리에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큰 성자리에 간 분 또한 늘 모자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80을 넘게 사셨고 공자님은 70을 넘게 사셨는데 그 연세가 돼서 그 도를 닦으면서 그 연세가 돼서야 진정한 성자리에 갔으며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갔으며 진정한 불유구에 이르렀다. 종심소욕 불유구에 이르렀다. 즉 그 전까지는 늘 행하는 바가 부족했고 마음 쓰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음과 행이 어긋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일반인 잣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단지 일반인처럼 많이 어긋나거나 이렇게 뭐라고 할까 행하는 바나 말하는 바나 마음먹은 바가 크게 어긋나지 않았을 뿐이지 조금씩은 어긋남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몸으로 도를 체득하고 깨우치고 자연의 법을 다 안다 하더라도 30%는 육신을 가진 이상 부족함이 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감정으로 느껴지고 행하는 바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완전히 이치를 깨우쳐서 몸으로 체득을 하게 되면 70%는 크게 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바르게 행할 수 있으며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바대로 내가 뜻하는 바대로 크게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근데 그 어긋남이 없는 정도가 일반 선지자, 깨달은 분, 현자에 이르는 분들은 70%는 어긋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성자리에 가게 되면 95%에서 1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화를 안 내거나 야단을 안 치거나 썽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썽 낼 자리에 썽을 내는 게 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크게 모순된 행을 보고 크게 잘못했을 때 그냥 무조건 웃어주는 게 성자가 아니에요. 야단도 칠 때는 치고 또 혼을 낼 때는 혼도 내고 바로 잡을 때는 바로 잡는 것이 바른 것이며 깨달은 사람이 해야 될 도리지,
엉뚱한 짓을 해도 봐주고 다 웃어주고 다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게 성자가 아니다. 일반인 잣대로는 저렇게 깨달고 보세요.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선지자고 깨우친 분이니까 늘 웃기만 하고 자비로워야만이 이렇게 선지자인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함께 웃어주기도 하고 함께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모순됨이 있다면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야단도 치고 이렇게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깨우친 사람이 행하는 도리이며 선지자 역할이지 무조건적으로 포용하고 썽도 내면 안 되고 야단도 치면 안 되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제가 잡아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법문을 듣고 깨우치고 마음으로 흡수하고 영혼으로 느끼고 정말 그 법문이 내 것처럼 와닿을 정도로 깨우쳤을 때는 30%는 행함이 바뀌고 마음 쓰는 것도 바뀌고 분별력도 달라진다. 친구가 나를 썩내게 하고 친구가 나를 이렇게 엉뚱하게 뭐라고 할까 오해를 하고 친구가 나를 참 뭐라고 할까 부정적으로 몰고 가고 이렇게 감정을 건드려도 이 모순이 무엇인가 금방 알아차리고 이게 썩낼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친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면서 내 뜻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내 뜻하고 맞지 않더라도 이 모순이 어디서 발생한 것인가? 이게 내 잘못인가? 상대 잘못인가? 또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나? 이건 과연 썩내면서 풀어야 될 일인가? 아니면 내가 이해해야 될 일인가? 양보해야 될 일인가? 이런 걸 딱 보는 순간에 알아차린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차려서 이걸 바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30%라는 뜻이에요. 내가 좋은 법문을 영혼으로 느끼고 깨우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영혼 성장이 이루어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체득이 돼요. 모든 이치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몸으로 체득이 되면 그때는 70%까지 어긋남 없이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성자리에 가면 95%, 99%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우리 보통 범부중생, 일반 국민이 마음 공부하거나 좋은 법문을 듣거나 좋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30%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30%만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 도원 강의 많이 듣고 여러분 마음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친구들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한 3년 공부한 분이 옛날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딱 해보면 질량이 안 맞는 거 확 느낍니다. 그리고 이 대화하는 방법이나 마음 쓰는 거 딱 보면 답이 딱 보여요. 그냥 한눈에. 네가 무슨 뜻을 어떻게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너의 분별력은 어느 부분이 부족하구나. 말하는 거 보니까 너는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구나. 너는 말하는 거 보니까 동물적 감정으로 살고 있구나. 너는 말하는 거 보니까 큰 이념이 있구나. 이걸 한눈에 딱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못 느꼈던 것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 공부하고 나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금방 내가 달라진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공부가 많이 되고 얼마나 깨우침이 큰지를 몰라요. 혼자 있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깨우치고 돈 강의 많이 들어서 분별력이 좋아지면 누구 만났을 때 안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내 모습과 내 능력과 내 마음 질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상대성으로 비교 대상이 되거든. 나 혼자 있을 땐 비교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가 딱 나타나면 비교 대상이 나타남으로써 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실하게 많이 하고 나면 30%는 주변 사람보다 훨씬 분별력이 좋고 훨씬 질량이 높고 훨씬 훌륭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물에 있어서 30%는 바르게 분별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저는 30%로 만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해서 70% 정도는 분별력도 좋아지고 판단력도 좋아지고 모든 사물을 대할 때 깨우친 눈으로, 깨우친 행으로 바르게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0% 정도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갖추어지면 굳이 사주팔자 보지 않더라도 분별을 딱 합니다. 이건 집을 팔아야 될지, 보세요. 이건 안 팔아야 될지, 그리고 이번 이사는 하는 게 좋은지,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한눈에 분별이 쓴다. 굳이 사주팔자 운세 보지 않더라도 남편이 지금 딴짓하고 있는지, 남편이 지금 충실한지, 우리 아내는 나를 위해 노력하는지 아닌지, 또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바르게 성장하지 않고 있는지,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내가 70% 성장하면 한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 논리, 운명적 학문, 소위 명리적 학문을 통해서 미래를 보지 않더라도 사물을 딱 보는 순간 분별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세요. 나에게 뭘 부탁을 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어떤 행을 했을 때도 이게 옳다 그러다가 딱 분별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70% 질량이 좋아지면. 근데 30% 질량이 좋아지게 되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은 운명도 참고해 봐야 되고 운도 살펴봐야 되고 또 조언도 받아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일들은 내 능력으로 바르게 분별하면서 바르게 판단하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질량이 30%만 성장해도 사회생활하는 데는 월등하게 좋은 걸 느낍니다. 월등하게 훌륭한 걸 느낄 수 있다. 우리 도원 가족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 30% 정도는 지금 현재도 성장해 있고 30% 정도는 늘 분별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모를 뿐이지 일반 범부 중생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한눈에 느낄 수 있으며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본인도 모르게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 걸 느낄 수 있다. 근데 그 느끼는 척도가 어떤 분은 10%, 어떤 분은 20%, 어떤 분은 30%까지 지금 성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50%, 70%까지 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두를 득되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부해서 70%는 성장을 해서 홍익이념을 바르게 펼치고 이타덕행을 바르게 행하고 빛나는 인생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